사랑하는 일을 해보면 압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감행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저항은 굉장합니다. 3장 18절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동안 말뿐이었던 것 같아. 그동안 마음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제는 진짜로 해보자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랑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저항에 즉시 부딪히게 되는지를 이제 19절부터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저항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가장 확실한 감시자이며 판사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없이 정확하고 올바르며 참된 것이 잘 담겨 있는 채로 말하며 행동하는지를 내 마음은 주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우리에 대해 어떤 용서도 배려도 베풀지 않아요. 그저 옳고 그름만을 정확하게 따질 뿐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엄격하고 우리를 가장 한심해하고 우리에 대해 가장 비관적입니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착하게 행동해 보려고, 또 무언가를 양보해 주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섭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친담. 내가 이러는 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걸 나도 알겠구만. 좀 더 건강하고 이타적이며 올바른 동기가 생겼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겠다. 그때쯤 해야겠다. 그때까지는 미루자. 라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단념하려고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어. 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사랑하려고 할 때 더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니야? 내가 민망해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판단으로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끊임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사랑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납고 냉정한 판사가 되던 소심쟁이가 되던 둘 중 하나를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발휘된다는 것은 어떤 경지에 오른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지가 생길 때 비로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나쁜 의도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는다 해도 그건 하는 겁니다. 잠깐의 민망함과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일은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을 붙들어낼 만한 믿음입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사랑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가에 맞추거나 우리 마음을 다독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자와 시간과 계획, 이건 아시죠? 언제나 모자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언제나 부족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용기, 의지조차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말라요. 사라져요. 내 속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계산 없는 의도가 생길 때까지 아무리 내 마음을 비우고 성숙하게 만든다 해도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런 상태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거 미루고 회피하겠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기에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랑할 상태가 늘 아닌데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사랑을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을 받아 하는 거라서 그래요. 자, 이게 우리한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건 줄 알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랑은 시켜서 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는 이 말에서 이미 우린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린 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진리에 따라 그 기준에 맞추어 해야 되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아니라 시키면 해야 하는 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판단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에서 믿음이 요청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기 싫은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사랑이 내 힘과 내 때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요. 내 마음이라는 큰 저항으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네가 무슨 뭐 친절을 베푼다고 안 하던 짓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저항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 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해 라며 저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을 저항하고 극복하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분명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의 명령을 따를수록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 분인지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지켜주기에는 내가 너무 작은 인간이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오염과 왜곡이 심한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그리고 너는 그거 절대 할 수 없으라며 끊임없이 마음이 작아지거든요. 이런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날카롭고 골마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우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통해, 소심하고 이기적인 나를 통해 사랑하는 일을 하려 하시는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사랑에는 더 크다는 사실을 사랑의 명령을 따를수록 알게 된다는 말이죠. 동시에 그때 이제 배신감도 듭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여왔구나. 마냥 사랑에는 내가 장애가 있는 이기적이고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게 명령하시는 사랑을 하다 보니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마음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 할 줄 알아. 너는 사랑에 대해서는 에이스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왜? 그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도 알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의 명령을 끊임없이 던지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해보면 알아요. 도무지 나와는 전혀 다른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써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관계에 쌓인 미움을 털어내보려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몸부림쳐보기 시작할 때 길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그동안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할 엄두도 나지 않고 미루던 그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자, 아, 나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내가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만 귀 기울이며 지배당한 채 사랑을 포기하며 살았던 게 억울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속지 않으시는 내 마음보다 크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그 명령을 하셨던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소심하게 되고 회피하게 만드는 마음의 속임수를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점차 사랑에 대해서 대담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게 돼요. 이게 누군가에게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장돼요. 대상들이 늘어나고 횟수가 많아져요. 정기적인 선행과 봉사, 후원으로 막 커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또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도 늘어나고요. 시간도 모자라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지출과 소모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대담해져 갈수록. 그래서 멈추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되게 생산적인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서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갖고 가려고 애를 쓰는 어떤 건강한 선순환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한계, 또 저항이 있습니다. 뭐냐? 더 사랑하고 싶어도 시간과 재정, 이것은 우리에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혀요. 더 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이 꼭 찾아와요. 이건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사랑하려고 해도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건가? 그만둬야 하나? 박수 칠 때 떠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벽에 부딪힌 사랑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22절의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그 시간과 소유의 제약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계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선행과 섬김, 배려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멈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도 상당히 강렬해요. 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아 라면서 여기에서 멈추려고 하는, 백기를 들려고 하는 그 지점, 한계를 빌미 삼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그 지점은 사실은 내가 계산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정도면 뭐 이문이 남았네, 그만하자.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그 사랑의 수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채운 것 같아라며 정산하고 마치는 내 마음의 시도. 더 했다가는 내 일상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져야 되는 역할과 책임까지 파괴되는 거 아닐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 거야. 이건 내가 사랑 중독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는 한계도 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도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막혀 있는 건 어떻게 하죠? 지금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으려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으시기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끝도 하나님께 있다며 뜻대로 하시라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동산을 내려가세요. 동산 밑에 누가 있죠? 여전히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왕이 되어 자신들을 든든하고 행복한 1등 시민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틀렸다면서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들도 그 동산 아래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한계 앞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조차 사랑하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 봤는데 우와,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까? 저 사람의 경계하는 표정 보기 힘듭니다. 날 힘들게 하는 한결같은 태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멈추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소유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끝도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더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사랑에서 막힌 자리에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죠.
사랑해 보면 압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 할 사람이 계속 늘어나요. 섬기고 도와줄 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번 물고 흩어지면 계속 들어오는 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그때 내가 멈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벽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간극을 메꿔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니 한계를 돌파하겠습니다. 장벽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대담함만 있지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 사랑하려고 할 때 제일 큰 저항, 그리고 제일 힘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실체, 그것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게만 몰입해 있는 그런 상대방을 사랑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와 말과 요구는 계속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면 네 목숨을 내놔라로 수렴이 됩니다. 처음에 허용해주고 이해해줬던 부분들은 계속 그 다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내놓아라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상대는 나를 원하고 있고 나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게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은혜 갚은 까치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고편을 던져주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세상은 너희의 양볼을 때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게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때가 올 거야? 그럴 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칠 거야? 그럴 일 없습니다. 끝까지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자리까지 요구할 겁니다. 내 마음과 수고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거고 그저 쓸모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멈추면 결론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해주면 기어오르는구나. 이젠 지쳤다. 사람에게 질렸다. 이 결론을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거기가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린 진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전부인 목숨을 요구받는 그 자리에서, 전혀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던지는 일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 목숨은 위협받게 되고 공격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위태로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잃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를 얻고 나도 다시 살아요.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말입니다. 분명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어요. 죽으면 살아요. 이 역설의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목숨을 내놓은 나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함께 목숨을 얻어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해요. 죽음조차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음을 아는 게 사랑할 때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없었던 나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삶에 내가 겪은 이런 일들과 유익을 겪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내 안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분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요구하는 상대와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 자리와 자리에서 이것을 채워 오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죽지 않게 만드시는 분, 죽고 다시 살게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며 여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믿음은 진짜가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막 병을 고쳐준다고요? 성경을 막 200번, 300번 읽었다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2시간씩 기도한다고요? 좋은 일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은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은 종교적인 일에 불과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길을 잃게 돼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사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명령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소원해졌던 관계, 오랜 미움이 쌓였던 그 사람, 그리고 계속 보지만 너무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화가 나는 나와는 다른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노예처럼 그 일을 하나님께 의지한 채로 감당해 보기로 하시죠.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결말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못난 모습, 못된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쉬이 깨지고 더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 그런 대담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성실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랑하며 경험하고 알게 되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사람들로 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